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부르심에도 순종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서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 또 사울이 어떻게 박해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박해는 교회에게 늘 역동성을 만들어줬고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교회는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각 족속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아직 사울이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굉장히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로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려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 아직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아픔이 우리 주님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6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아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에를 우리들이 주목해 보자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자, 10절, 11절. 자, 이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여기 이때라고 하는 이 말, 이 시간, 이 공간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당황스럽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여주셨고, 이 일은 사울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이때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그때,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그때, 사람들에 의해 다메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저는 이제 책 읽는 걸 참 좋아했기 때문에 소설을 참 많이 봤는데, 그 당시 이청준 씨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2008년에. 근데 2007년에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이분이 글을 쓴 거죠.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남자들은 이제 면도를 하면 애프터 쉐이브 크림을 바릅니다. 그 애프터 쉐이브 크림을 살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이걸 사서 다 바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자분들 립스틱을 사면서 이거 내가 살아상전에 다 바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 해보시나요?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들이 이걸 사지만 내가 이것을 다 쓸 수 있을까? 사실 우리들에게
참 당혹스럽게 우리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참 당혹스러운 죽음과 같은 일들, 그 어떤 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과 예측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행하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난주에 스데반 이야기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지난주 말씀에 그때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어쩌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스데반이 돌을 맞고 안 죽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것쯤은 살려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토요 예배 때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선교사로 있다가 세상을 떠난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 우리가 많이 후원해서 학교도 짓고 하고 있죠. 그 딸 둘이 지금 한국에 나왔다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작은 딸이 어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저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큰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엄마 아버지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 길을 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는 교육학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 큰딸이 지금 교육학 1년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 내가 왜 엄마 아빠를 존경한다,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과 연결이 돼서, 그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괜히 그 아버지 얘기를 꺼내서 아이들이 그냥 우느라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참 착한 너희 아버지 선교사님,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는 그게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지금 그 학교를 짓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우리들이 수용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갈등이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머뭇거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거꾸로 졌을 때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 기도하는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아나니아에게도 보내주시고, 자, 사도행전 9장 12절 다시 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정말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주셨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실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묻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성경을 보세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한번 쫙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런데요, 제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들었는데, 제가 여러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들었던 내 경험들이 역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아나니아가 듣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절과 15절을 잘 대비해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불편한 부르심과 불편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 불편함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부터 내가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캐묻기 시작하죠.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로 불림받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지금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불편한 거죠.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는 도망가요. 계속해서 도망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죠. 끝까지 붙잡아다가 쓰세요. 그래서 이 말이 진린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불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부르심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이 부르심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부르심이 먼저죠.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부르심은 순종 이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에 순종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흔쾌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순종이 부르심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지만 순종은 그 갈등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을 한 세 종류로 분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르심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유쾌해요. 그냥 이렇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부르심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심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하기도 하고, 이 부르심, 그런데 부르심이 막상 찾아오면 고민만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기도 부탁해요.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만나서 얘기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부르심 가운데 고민은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부르심에 따라 고민은 하는데 피곤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죠.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끊어내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꺾는 것이고, 결단은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순종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줘요. 자, 오늘 이제 아나니아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자,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자, 지금 이 일은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가운데서 자기의 고집을 꺾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18절부터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사울이 바울의 길로 걷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임받는 인생만큼 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사도행전 9장 2장에 한 번도 9장 이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사울에게 기도해 준 그 이후에 아나니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진짜 복된 일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뀐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가장 강력하게 예비해 주신 사울이 바울이 되어 주인공 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자, 순종이란 무엇일까?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참 제가 썼지만 참 잘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기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순종은 기도보다 위대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종종 기도하는 자들에게 순종은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종이 쉬울까요? 기도가 쉬울까요? 저는 목사로서 저와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진짜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 하거나 핑계로 삼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도보다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순종은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시작된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에게 순종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스포 시켰는데 다음 주 말씀이 이게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사도행전 10장을 읽는 게 좋을까요? 안 읽는 게 좋을까요? 네,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만일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지 못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오늘 벌써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일어났던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단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겠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최선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그 일을 행하셨을 것이다. 우리 묵상팀에서는 제가 쓴 이 글을 보고 목사님, 이 말은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최선책과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방법밖에 없는데 차선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첫째 방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방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지금 최선의 선택의 위치에 서 있어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이 순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쓰시지 않는 거죠. 어떤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이라고요? 쓰임받는 인생. 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의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 분명하지만 결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최선책으로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쓰임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 아나니아가 자신의 고집을 꺾었을 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강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5그룹으로 나눠서 이 코로나로 다 만나기가 힘드니까 5번 이렇게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들과 나눈 이야기 가운데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말짱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람들이 늘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가 들면요 고집이 생긴대요. 나이가 들면요 욕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들에게는 고집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났는데 우리들의 뜻을 꺾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들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묵상팀의 한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려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한 번 더 여쭤보고 가까이 합니다. 예를 들어 한샘 치고 헌금 금액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할지를 성령님께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안 알려주셨어요. 50만 원은 뭔가 빠진 것 같고 100만 원은 부담이 될 것 같고 150만 원? 주님께서 이런 순종을 원하시나?
금액의 크기보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한샘 치고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주님께서 신호를 주시리라는 생각으로 나름 신중하게 기다렸습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하루하루 일과를 보내며 종종 주님께 얼마를 할까요? 어느 정도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나요? 질문하였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주님이 계시하시듯이 숫자를 발견하게 하시거나 명확하게 깨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성경을 사모하고 그 역사가 한샘친구 헌금에 흘러가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따라서 성경의 66권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66만 원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주님께 여쭤보고 마음을 나누고 느끼고 그런 주님과의 귀한 추억 하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이런 돈 얘기를 하면 꼭 이제 그런 글 쓰면서 교회는 맨날 돈 얘기만 한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돈만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적절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사실 돈 앞에서 우리는 제일 흔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삶에 물어야 될 질문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감동 앞에서 우리들이 진지하게 물음을 던질 때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 진짜 복된 일은 무엇이냐면 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 봅니다. 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누가? 사울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여기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있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성경에서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120명 혹은 500,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다메섹에도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사울이 그들과 며칠을 지냈다라고 하는데, 며칠은 단순히 하루 이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쓰는 이 관용구로 얼마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사울이 눈이 멀었다 띄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거기 사도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었다 눈이 뜨는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감정을 지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줬던 그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나며 감정적인 변화가 지적인 것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며 거기에서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적이 일어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지만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게 보증을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울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저는 참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은 우리들이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우리들이 그 사람을 보증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종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었다가 우리들이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들이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들이
포증을 서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10사람을 믿었다가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생겨진다면, 이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생겨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부터 3년의 시간을 일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하게 될 텐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다메섹에서 있다가 얼마간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매달려서 이렇게 탈출하는 일이 납니다. 어디로 탈출을 했어요? 저기 아라비아로. 이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바로 다메섹에서 조금 가면, 동쪽으로 가면 그 요르단 지역을 지나서 그 유명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의 중에 하나라고 되는 이 페트라라고 하는 중에 그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3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서 말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3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바나바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소개를 받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에서 또 저를 옛날 제 이야기를 또 소환을 해냈어요. 제가 CBS에서 All for On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캡처를 해서 저에게 보여줬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생존을 위한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생존을 목적으로 하면 우리는 결코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을 선택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순종의 삶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썼지만 진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오늘 이 문장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세요. 순종에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용기라고 생각해요. 용기가 있으면 순종이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건 믿음이에요. 순종에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쓰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